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저료는 2025년 12월 7일의 설교 말씀 녹취록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 자료는 그 비유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전복적이기까지 한 해석을 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단순히 이런 해석도 있구나 하고 소개하는 걸 넘어서 이 주장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상식을 뒤집는지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악의 씨앗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라지의 정체가 완전히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성경 구절 하나를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시, 가라지, 추수꾼 같은 핵심 단어들의 의미를 완전히 재조립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신학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하나의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부품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설교는 비유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그러니까 밭과 씨의 정의부터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르게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신자들이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구도를 완전히 안으로 가져와요. 좋은 씨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전에 이미 거룩해진 우리의 영혼이고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이 머무는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구원의 무대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시작부터 관점이 다르죠. 그렇군요.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밭에 원수가 몰래 와서 덧뿌리고 간 가라지. 이 해석에서 가라지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해석의 가장 충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잡이라고 배웠던 율법, 즉 십계명 자체가 바로 불태워 없애야 할 가라지라는 압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진 기독교의 노력과 행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듣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가질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악한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될 수 있지? 하고요. 그렇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해석은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설교는 그 모순을 목적과 용도의 차이로 설명을 하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게 영혼의 구원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목적과 용도.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의미하고 율법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럼 율법도 그 가이사의 것에 포함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맞습니다. 즉 율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가이사의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된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된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 매뉴얼은 훌륭한 책이지만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평생 외우기만 하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그게 가라지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걸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운전을 돕기 위한 매뉴얼을 인생의 구원서로 착각하는 상태. 그렇게 육신으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라고 이 설교는 주장해요. 그게 바로 그 무거운 짐이었군요. 네.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목구라는 말은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그 생각부터 먼저 버리라는 명령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군요. 가라지의 정체가 잘못된 사용된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먼저 묶어두는 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논리.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가라지를 묶는다는 추수꾼은 누구일까요? 이 추수꾼도 우리가 아는 개념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네요. 설교에서는 추수꾼이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는 신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추수꾼은 이 모든 영적인 진실, 즉 영혼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추수꾼의 역할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더 잘 지키라고 독려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짐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군요. 짐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짐을 벗겨주는 자인 셈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자들이 짊어진 율법 준수라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그것이 바로 불살라야 할 가라지였습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추수꾼의 유일한 임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해방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이죠. 율법이라는 짐을 벗겨주는 게 추수꾼의 역할이라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짐이랑 구원이라는 선물이 동시에 주어졌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설교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요. 이건 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게 완성되었다고 배우는데 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건가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마치 영화의 프리퀄과 본편처럼요. 그 프리퀄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아요. 이 설교가 말하는 첫 번째 구원, 즉 프리퀄이 바로 영혼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 이전 일곱째 날에 있었던 시간을 초월한 영적 사건이라고 봐요.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요? 네,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장차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지옥불의 고통을 미리 대신 겪으심으로써 모든 영혼을 사전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영혼의 구원은 1차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군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우리가 아는 십자가 사건은 뭔가요? 그게 바로 본편이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구원, 즉 본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적 사건이죠. 이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의 육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사역이라고 설명해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네, 비유하자면 영혼은 이미 사면장을 받은 상태인데 육신은 그걸 모르고 계속 감옥, 즉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 감옥 문을 부수는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영혼을 위한 사면장과 육신을 위한 탈옥,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게 중요해져요. 이 설교는 왜 그냥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 이 다라는 글자에 주목하거든요. 아, 그 다라는 글자. 네,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구원, 즉 프리퀄과 육신의 구원, 본편,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모두 완벽하게 끝냈다는 최종 선언이라는 거죠. 와, 이런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를 설명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예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설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성경 이야기를 활용하기도 하나요? 네, 아주 절묘하게 탕자의 비유를 가져와서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던 탕자의 비유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보여주죠. 탕자의 비유요? 보통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뭐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이 설교는 등장인물을 완전히 새롭게 상징화합니다. 둘째 아들은 단순한 방탕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상징해요. 영혼이요? 네. 아버지가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육신이라는 옷을 입혀서 세상,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난 먼 나라로 직접 보내시는 과정을 비유한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일부러 내보내줬다는 건가요? 그건 왜죠? 탕자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요? 이 해석에 따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즉 경륜과 섭리의 일부라는 겁니다. 왜 보내셨는가? 영혼이 직접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고되고 무의미한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 일종의 체험학습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체험학습인 셈이죠.
와, 그렇다면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그 장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정확해요. 쥐염 열매는 율법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즉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영혼의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비천함의 끝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영혼이 율법의 짐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 즉 이미 주어진 구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영혼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 아들을 맞이한 장면이 중요해져요. 아들이 뭘 잘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거든요. 아버들은 이미 모든 용서와 사랑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는 아버지의 선언이 바로 율법 아래서 죽었던 영혼이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라지는 잘못 사용된 율법이고 구원은 영혼과 육신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탕자의 비유는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거군요. 이 모든 조각을 맞추면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되나요? 네, 핵심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삶을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완벽한 선물이에요. 네. 반면에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의 노력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이자 불살라야 할 가라지라는 거죠. 이 둘을 혼동하는 상태, 즉 율법을 지켜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는 그 상태가 바로 비유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 때, 즉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율법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라고 보는 거군요.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서 아,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구나라는 진실을 아는 것이 추수꾼의 역할이고 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약속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제시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 불안감과 싸워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 행위에 대한 불안을 이미 약속된 아들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으로 대체하는 거군요. 네, 구원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아들의 신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설교는 결국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거대한 계획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약적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커리어에 대한 것이든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나 계획의 전체 그림을 갑자기 이해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개별적인 행동과 하루하루의 노력, 그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줄까요? 아니면 어쩌면 정해진 운명이라는 느낌을 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